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귀한 주의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네, 이 고백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힘써 할 때는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장을 좀 넘기시면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1장의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이제는 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호세아서 1장과 2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우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여러 세대가 흘렀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이방신을 따라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처음 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호세아는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질 때요, 하나님의 음성도 희귀해질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불러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또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겠지요. 불타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나의 시대에도 우리 이 백성들을 향한 이 깨달음의 말씀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셨나,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동하며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이 여호와께서 이 처음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가? 어쩌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호세아였으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단, 이 거짓된 이 사단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렸고 아마 내가 지금 잘못 들었구나라고 아마도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금 호세아 6장을 돌아와서 이제 이 호세아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며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 음란의 길로 가는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이제 그는 찢어지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지금 현재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호세아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의 외침은 진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의 외침은 그 어떠한 선지자와는 다르게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소망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호세아의 그런 외침은 이 6장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외침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여러분 1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경험적인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 외침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여 보니 그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이 이 고백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듯 이 호세아의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참을 수 없는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맞이하였는데 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 이방의 다른 곳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주며 음란을 행하며 저 다른 남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밖으로 도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돌아보는 이 호세의 마음이 바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 안에 거하라. 언제나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마음이 아닌, 우리를 멸하시려는 마음이 아닌 그 첫 번째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026년에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2026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도로서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이제 호세아는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 같이 흐름이 오나니 이와 같이 땅을 드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것인가? 호세아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영역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6년이 되었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세우는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다이어트랍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아무리 계획해도 정말 이 작심삼일을 넘을 수 없는 이 다이어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또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또 이 다이어트하고 동일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같은 선상에 있죠. 이제 운동하기. 새해가 되면 일정한 계획을 잡고 열심히 운동하겠다라는 계획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많은 풍요한 가운데에서 오는 또 하나의 그런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가장 많이 세우는 불변의 이 계획 중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성경 일독. 성경 일독하는 것을 가장 많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건의 시간을 계획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세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지지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삶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도 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나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계획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새해 1월달 이루어진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꼭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간구적인 기도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그 모든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것을 구하기를 호세아서는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요청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호세아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인들의 그런 삶으로 나아갔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임을 호세아서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또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모든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모든 계획도 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 호세아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바로 호세아에게 명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처럼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 줄을 모릅니다. 호세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경험하여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알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알았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여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당당하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그저 읽은 말씀으로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경험하여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는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경험함으로 여호와를 아시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나의 삶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놀라운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2026년에는 이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요청이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해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다들 이 귀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에 저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뽑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올해 한 해에는 하나님께 비싼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보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말씀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강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체험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강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렇듯 이 호세아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간구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체험하는, 즉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하신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놀라운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끊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완전히 버린 그들의 완전히 방탕한 삶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섬겼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 하나님은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닌 관계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이었다라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번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 원어로 쓰일 때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이 서로를 아는 것만큼 더 잘하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아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관계이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치부도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그 성격도 아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체험하여 관계하여 그들 서로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주 긴밀하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눈으로만 읽어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언제나 함께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관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이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를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한 번 만나는 사람보다 두 번 만나는 사람이 더 여호와를 알 것이요. 두 번 만나는 사람보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 것이요. 성경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여서 여호와를 깊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렇듯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벽빛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애는 무엇인가? 바로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이 땅을 비춘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도 언제나 시간이 흐르면 새벽빛은 신실하게 우리 이 땅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할 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 새벽빛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어쩔 때는 오고 어쩔 때는 오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새벽빛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들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명확하게 그들이 멸망한 한 가지의 이유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새벽빛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환하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벽빛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렇지 않다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해에 이 새벽빛같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섬김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에게 내가 아침 구름이나 빛이 없어지는 빛을 거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며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결심이며 또한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여러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또한 견디며 그 모든 것들을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구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침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아직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지 않았을 때에 이 기온차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은 안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없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이 햇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슬 또한 그렇습니다. 새벽에 맺히는 이 이슬이 기온차에서 이렇게 맺히게 되어지지만 그것 또한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것들도 허망하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간의 뜨거움이 아닌 지속되는 인내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인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은 한순간은 가득 차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그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감정은 뜨거웠을지언정 뿌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는 하였으나 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흘러 금방 다시금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지요. 온전한 돌이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 돌아갔을지언정 다시금 범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흩어지는 아침 구름같이 그러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처럼 아주 깊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 결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진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진실됨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겉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빛은 새벽빛같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빛이 비춰지며 떠지는 아침 구름같이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와 같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는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에 이 2026년에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삶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또한 그 모든 결단이 아침 구름과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의 불꽃이 아닌 요 앞에 지속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결정일 것입니다.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세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